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세게 요동치며 흔들거리는 세상 풍파와 온갖 화려함의 유혹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지켜보호하시며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십자가 앞에 내어드리오니 불쌍히 여겨주사 깨끗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사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는 대림절을 지내며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대속의 은혜와 영생 복락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지고 닫힌 마음들이 열려 예배가 회복되며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불순종에도 끝까지 참아주시며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 앞에 회개하며 순종의 결단과 아낌없는 헌신으로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서울 장로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전해주시는 한상인 담임 목사님,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어서 육신의 질병과 삶의 문제들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능력되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하며 모든 묶임에서 자유할 수 있는 평안의 기쁨 되게 하시옵소서. 2026년을 위한 정책당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고 지혜를 열어주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정과 행사를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끝까지 사랑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배롭고 존귀하신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27장 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내가 너를 칭찬하지 말고 남이 너를 칭찬하게 하여라. 칭찬은 남이 하여 주는 것이지 자기의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돌도 무겁고 모래도 짐이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성가시게 구는 것은 이 두 가지보다 더 무겁다. 분노는 잔인하고 진노는 범람하는 물과 같다고 하지만 사람의 질투를 누가 당하여 낼 수 있으랴.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친구의 책망은 아파도 진심에서 나오지만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온다. 배부른 사람은 꿀도 지겨워하지만 배고픈 사람은 쓴 것도 달게 먹는다. 고향을 잃고 떠도는 사람은 둥지를 잃고 떠도는 새와 같다. 향유와 향료가 마음을 즐겁게 하듯이 친구의 다정한 충고가 그와 같다. 너의 친구나 너의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리지 말아라. 내가 어렵다고 친척의 집을 찾아다니지 말아라.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 내 아이들아, 지혜를 깨우고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라. 그러면 나를 비방하는 사람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다.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지만 어수룩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고 나아가다가 화를 입는다. 남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옷을 잡혀야 하고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잡혀야 한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면 그것을 오히려 저주로 여길 것이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는 비 오는 날 지붕에서 끊임없이 비가 새는 것과 같다. 그런 여자를 다스리려는 것은 바람을 다스리려는 것과 같고 손으로 기름을 가득 움켜 잡으려는 것과 같다.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 그 열매를 맺듯이 윗사람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그 영화를 얻는다. 사람의 얼굴이 물에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을 드러내 보인다. 수월과 멸망의 구덩이가 만족을 모르듯 사람의 눈도 만족을 모른다.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듯이 칭찬은 사람됨을 달아볼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곡식과 함께 절구에 넣어서 공이로 찧어도 그 어리석음이 벗겨지지 않는다. 아멘,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계속 살펴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계획은 하나님의 승낙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제목인데, 오늘 말씀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의 인생의 차이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큰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진짜입니다. 네, 들어보시면 압니다. 네, 진짜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잠언 27장은 이제 인간관계, 그리고 사람의 감정, 그리고 마음 관리, 그리고 일상생활 관리 등 아주 여러 가지 그 삶의 전반적인 지혜에 대하여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우리가 끝까지 다 다룰 수 없어서 22절까지만 다루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겸손, 그리고 분별력, 성실한 삶, 그리고 공동체, 여기까지 이제 한정을 지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대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를 우리에게 너무 차근차근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진실하게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믿으시죠? 근데 우리의 삶이 형통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을 깔보았던 사람들은 결국 모두가 다 종말을 고했습니다. 죽음을 맞이했고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를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던 그 세대들이 홍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전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스라엘을 완고하게 추격하면서 뒤따라갔던 애굽, 이집트 군대도 홍해 앞바다에서 다 몰살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를 잔혹하게 박해했던 로마 시대의 네로 황제라든지 도미티안 황제라든지 그 시대 가운데서는 그들의 권력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렇게 있었지만 그들도 결국은 역사적인 종말을 구하면서 역사 가운데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지금도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고, 오늘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의 인구 가운데서 약 26억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26억 명, 엄청난 사람들이, 엄청난 인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말씀으로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이 이제 1절부터 2절입니다. 1절부터 2절에서는 인간의 한계와 인생의 겸손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내가 너를 칭찬하지 말고 남이 너를 칭찬하게 하여라. 칭찬은 남이 하여 주는 것이지 자기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셨죠? 네,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진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유한하고 제한적인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기원전 약 110년경에 지혜 스승으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엠호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름이 어려운데 이분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분도 이제 잠언을 많이 썼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사람의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그 자기의 잠언 가운데 그렇게 써 놓았습니다. 미래의 일이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온갖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결국 하나님의 승낙에 달려 있다라고 이분이 이 지혜 스승이 이분이 그렇게 그 잠언을 써 놓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멋있는 말 같아 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걸로 잡아봤습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 사람의 계획은 하나님의 승낙에 달려 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일들도 우리가 세운 계획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청소년 시절부터 붙잡고 의지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비록 현실이 깜깜하고 암담해도 그래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시지. 그렇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네, 한마디로 이 야고보서에도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기의 지혜, 자기의 계획, 자기의 힘,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 그것을 알면서도 경외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한계에 대하여서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 이 부자의 어리석음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말씀도 보면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한 그런 주제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곡식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말하기를 이거 내 곡간을 더 키워가지고 더 곡식을 많이 쌓아두고서 여러 해 동안에 이 많은 물건을 내가 먹고 내 혼자 그렇게 마시면서 잘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무슨 말씀일까요? 네? 헛되다?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 궁리 다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나누면서, 지금 많이 풍부할 때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기쁨을 함께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기를 위하여서는 재물을 많이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 3절에서 6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인데, 이 단락에서는 감정의 위험성과 지혜로운 정서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돌도 무겁고 모래도 짐이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성가시게 구는 것은 이 두 가지보다 더 무겁다. 분노는 잔인하고 진노는 범람하는 물과 같다고 하지만 사람의 질투를 누가 당하여 낼 수 있으랴.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친구의 책망은 아파도 진심에서 나오지만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온다. 네, 여기 보면 이제 분노, 그 다음에 진노, 사람의 질투, 뭐 이런 이제 감정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죠. 성경은 분노를 잔인한 것에 비유를 하고 진노를 범람하는 물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통제하지 않는 분노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고, 진노는 제 방을 무너뜨리는 홍수처럼, 제 방을 무너뜨리는 홍수처럼 주변의 관계를 무너뜨린다. 그래서 통제되지 않는 감정들에 대한 위험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들이 왜 한순간에 깨지느냐? 바로 자기 자신의 이 감정을 통제하지 않은 채 분노하고 그 감정을 표출하기 때문에 주변에 좋았던 그 좋은 관계들이 다 이렇게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분노와 질투 역시 인간관계를 가장 깊이 파괴하는 나쁜 감정이라고 오늘 잠언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와 질투의 문제는 개인의 마음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이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하고 자기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역사 드라마를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잘 안 보지만 과거에 이제 역사 막 사극 드라마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잘 챙겨봤던 것 같아요. 역사에 이제 관심이 많아서 막 그런 역사를 또 드라마를 보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역사 드라마를 보다 보면 뭐 왕과 신하들 막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이제 왕과 관련된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왕들의 이 성군의 자질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이게 보았던 그 성품 중에 그 요소가 무엇이었냐면 분노와 질투를 잘 다스릴 수 있는가, 그것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성분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 뭐 이제 그런 역사 드라마에서 이제 뭐 그런 대화들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이 분노를 다스리고 또 질투를 다스리는 것, 네, 왕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 또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흔들림 없이 우리가 머무를 때 우리는 이 분노 대신 평강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질투 대신에 감사의 마음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흔들림 없이 머무르게 될 때 우리는 분노와 질투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우리 26장 3절 말씀이 이러한 내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마음이 분노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빠지지 않게 되는 것,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 바로 주님을 의지해야 할 때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약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래야 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왜 평안이 없습니까? 왜 평강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왜 마음 가운데 없죠? 여보세요? 잘 듣고 계시죠? 네, 오늘 방금 읽었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네,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흔들린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하나님의 평화를 지킬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불안,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염려와 불안이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 마음을 사로잡잖아요. 그러한 마음에 빠지지 않게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을 해줍니다. 사람의 감정, 분노, 그리고 슬픔, 그리고 염려, 이런 모든 그 감정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의 요소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죄로 인하여서 왜곡되어질 때 분노로, 그리고 질투로, 시기로, 원망과 같은 파괴적인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이지만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분노와 질투와 원망과 시기에 빠지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길은 무엇이냐? 자기의 감정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분별을 하고 그것을 조절하여서 우리의 관계 회복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의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말해서 영적 성숙함이란 우리가 가만히 있고 또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감정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정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절제하는 그러한 역할이 우리 스스로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우리 자신을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감정을 인도하도록 맡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가 비로소 성숙한 신앙인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단락 7절입니다. 7절에 보면 만족과 인간의 마음의 간사함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하죠. 네, 더울 때는 아이고 왜 이렇게 더워. 여름 되면 이제 이렇게 더워. 추워지면 또 왜 이렇게 추워. 막 금방 그렇게 마음이 변덕 부리잖아요. 사람이 하루 밤낮 사이로 손바닥 뒤집듯 이렇게 뒤집히고 바뀌고 변덕을 부립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7절에 보면 이제 나오죠. 배부른 사람은 꿀도 지겨워하지만 배고픈 사람은 쓴 것도 달게 먹는다.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흔히 우리말 속담에도 보면 시장이 반찬이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저희 집이 이제 5남매가 있습니다. 장녀, 그다음 밑으로 쭉 이제 남자 형제만 4명인데 5남매가 이제 한 밥상에 앉아가서 밥을 먹다 보니까 온 식구가 함께 밥을 먹다 보니까 이 안 맛있는 게 없습니다. 다 맛있습니다. 뭘 먹든지 다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어도 온 식구들이 둘러가 앉아가지고 같이 먹으니까 참 무엇을 먹어도 그때는 참 맛있었다. 그런 이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에도 보면 배부른 사람은 꿀도 지겨워한다는 거예요. 꿀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배가 부르니까 꿀 먹어 그러면 아이고 그 지겨워 안 먹어 이런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없어서 못 먹는데, 그런데 배고픈 사람은 쓴 것도 달게 먹는다. 배가 고프고 허기진 사람은 그 쓴 것을 줘도 너무 달게 맛있게 잘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마음 상태가 우리의 판단과 태도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 처하고 놓인다 하더라도 그 반응이 천차만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거나 갈망함이 있을 때 비록 작은 것에도 감사와 기쁨을 느끼게 되어진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에도 나오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이미 배부르고 안주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것을 보여주고 갖다 주어도 만족이 없고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 배부르고 등 따실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구약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 예로 신명기 8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가나안 땅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잘 먹고 배부르게 잘 살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배고프고 등 따실 때에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 살지라도, 또는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배부르고 등 따시고 교만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지혜로워서 내 능력으로 이렇게 잘 살게 되었구나, 이렇게 교만해지지 말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편해지고 안락해지면
옛날에 그 배고프고 어렵고 가난했던 시절을 쉽게 잊어버린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 경향이 있다고 그러죠. 성공하면 옛날에 어려웠던 시절을 금세 그때가 언제였냐 하고서 잊어버린 사람이 많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이 배고픈 때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은 아주 작은 은혜에도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굴의 잠언에서도 바로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제가 너무 배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야, 주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그분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하지 않게,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아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배고픈 시절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 바로 자기 교만을 막는 안전장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것은 영적인 삶과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지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영적 갈망함을 가지고 있을 때에 작은 은혜에도 우리가 감격할 수 있고 소박한 말씀에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작은 응답에도 감동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올해 새가족들이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새가족들이 들어와서 매주일마다 목사님 말씀 가운데 정말 많이 은혜 받습니다. 우리 새가족들은 그렇게 와서 많이 고백해요. 처음 교회 오셔가지고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은혜가 그분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갈망이 사라진 사람들, 영적으로 목마름이나 배고픔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셔도 만족함을 모르고 영적으로 점점점 더 무뎌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일용할 먹을 것,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죄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만나를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먹을 양식, 일용할 만나를 그들에게 풍부하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만나를 오랫동안 먹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배고픔을 잃어버리니까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민수기 11장 6절에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입맛마저 이제 없다. 처음에 만나를 먹을 때는 막 송이꿀처럼 맛있다 하다가 매일매일 먹으니까 이제는 입맛마저 떨어져 버렸다. 이 만나밖에 없다. 고기를 달라. 애굽에서는 우리가 고기도 먹고 뭐도 먹었는데 이제는 힘도 없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줄였던 시절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배고픈 시절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가 이제는 만나로 보이지 않고 입맛마저 떨어져 버린 저런 거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똑같은 만나가 뭐 변질됐겠습니까? 매일같이 똑같은 만나, 맛이 변하지 않는 그 만나를 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그 만나의 맛도 이제는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꿀맛이 아니야. 그렇죠? 꿀을 줘도 아까 그랬죠. 잠언에 맛이 없다 이제 이렇게 말한다 그랬죠. 시편 84편 2절에도 보면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영혼의 굶주림, 영혼의 갈망함이 있을 때, 그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그 만족함과 평안함과 기쁨을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말씀을 향한 갈망함,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까, 나에게 오늘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실까,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으면 은혜를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번째 단락은 우리 8절부터 10절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 외로우십니까? 요즘에 외로우십니까? 네, 안 외롭죠? 네, 비결은 공동체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향을 잃고 떠도는 사람은 둥지를 잃고 떠도는 새와 같다. 향유와 향료가 마음을 즐겁게 하듯이 친구의 다정한 충고가 그와 같다. 너의 친구나 너의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리지 말아라. 내가 어렵다고 친척의 집을 찾아다니지 말아라.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이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이 잠언의 말씀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공동체를 세우고 보호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속한 공동체, 가족이나 교회, 그리고 직장이나 또 어떤 친구 관계, 이런 모든 것을 파괴하는 사람은 단순히 인간관계를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 자기 가정을 파괴하고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자기 직장의 관계를 파괴하고 이웃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를 파괴하는 사람은 정말로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잠언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서로의 삶에 힘과 위로가 되어주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붙들어주는 든든한 지지대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가정이나 우리 신앙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가장 큰 지지와 위로는 내가 속하여 있는 공동체, 작은 교회 공동체로는 가정, 그리고 큰 천국 공동체로서는 교회.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하고 교회를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멀리 있는 혈육보다도 지금 여기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의 성도들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더 실질적인 도움과 위로를 주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하게 우리가 여겨야 된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잠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건강하게 잘 유지해 가는 것,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요 영적 승리자의 원리다, 이렇게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섯 번째 단락 11절부터 13절, 지혜와 분별의 삶을 사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가 안전하게 사는 것 지혜죠, 그렇죠? 평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이들아, 지혜를 깨우치고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라. 그러면 나를 비방하는 사람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다.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지만
어수룩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고 나아가다가 화를 입는다. 남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옷을 잡혀야 하고,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잡혀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은 위험을 사서 한다는 거예요. 위험을 그냥 사서 그 위험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위험을 보고 피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지식은 아무리 많이 학식이 많고 학위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혜가 있는 것과는 또 다른 내용입니다. 네, 지식은 정보를 많이 알고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그 지식을 삶 속에서 적절하게 적용할 줄 알고 옳고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 네, 다시 말하면 지혜는 내 삶 가운데서 무엇이 옳고 선한지를 잘 분별해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선택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이로움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매 순간 어떤 자기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12절에 나오죠, 그렇죠?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지만 어수룩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고 나아가다가 화를 입는다. 네, 우리 고집을 버립시다. 네, 고집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는 즉흥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반응하기를 원하고 행동하기를 원하는지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우리가 그 위험 가운데 고집 부르면서 그 위험으로 뛰어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뜻을 구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지혜와 분별력이 바로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올바르게 이끌어 줄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의 위험과 혼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영적 보호막이 되어준다. 오늘 잠언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는 우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저와 여러분이 덧입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6번째 단락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거의 다 끝납니다. 자, 14절에서 16절, 말의 지혜가 있으면 갈등도 피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면 그것을 오히려 저주로 여길 것이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는 비 오는 날 지붕에서 끊임없이 비가 새는 것과 같다. 그런 여자를 다스리려는 것은 바람을 다스리려는 것과 같고 손으로 기름을 가득 움켜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제 말에 대한 거죠.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때와 시기와 그 대상을 적절하게 맞추지 못하면 오히려 듣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알맞은 말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이다. 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니라. 요즘에 금값과 은값이 역사상 최고치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 그만큼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단순히 그 내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기, 때가 적절한 때인가,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에게 말할 것인가를 우리가 고려하고 분별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막 부주의하게 내 말을 내뱉게 하다가 이 사람도 상처 주고 저 사람도 상처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관계를 해치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들을 그 사람들에게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고 항상 말을 할 때 우리가 신중하고 분별력 있는 언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는 비 오는 날 지붕에서 끊임없이 비가 새는 것과 같다. 이게 이제 제가 이 의미를 이제 주석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비 오는 날 지붕에서 끊임없이 비가 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의미를 한번 찾아봤더니 빗방울들은 썰렁한 날 사람을 그 집 밖으로 몰아낸다. 마찬가지로 욕을 퍼붓는 여인은 그의 남편을 그의 집 밖으로 몰아낸다. 아내들이시여 남편을 집 밖으로 몰아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내와 사는 사람의 처지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기를 싫어하고 밖으로 겉돌게 되면 결국 가정의 평화는 바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네, 우리 아내 되신 여러분들 남편에게 잘해가지고 남편이 집에 일찍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은 누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대답들을 잘 안 하시네. 그래도 남편의 역할인가요? 남편이 집에 일찍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아내들 여러분들이 잘 우리 남편들 공경하고 사랑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평화를 만드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린다. 네, 한번 읽어보시죠. 끊임없이 시작. 끊임없이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며 이러한 행위들로 말미암아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끊임없이 침식됩니다. 네,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잘 되새기면서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자가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18절에서 22절, 마음의 상태와 인간의 본성은 닮은 꼴입니다. 우리 18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 그 열매를 먹듯이 윗사람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그 영화를 얻는다. 사람의 얼굴이 물에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을 드러내 보인다. 수월과 멸망의 구덩이가 만족을 모르듯 사람의 눈도 만족을 모른다.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듯이 칭찬은 사람됨을 달아볼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곡식과 함께 절구에 넣어서 공이로 찧어도 그 어리석음이 벗겨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참 중요한데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을 보면서 이런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우리 교회 앞마당에는 그렇게 막 신경 안 써도 잘 자라는 것 같은데 이 특별히 세심한 주의가 많이 필요한 나무라고 합니다. 사람의 그런 주의와 돌봄이 많이 필요한 나무인데 그렇게 돌봄을 잘 해주면 너무나 잘 자라는 나무도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수확 때가 되면 그 나무가 그렇게 풍성한 소출을 내어주게 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 잠언의 주석에 보니까 부지런하라는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도 사람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서 부지런하게 잘 돌보아주면 풍성한 열매, 무화과 열매를 맺혀주게 되듯이 그렇게 부지런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나오죠. 사람을 섬기는데도 같은 원리로서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 말씀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윗사람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그 영화를 얻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일에서도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나타내어야 된다. 윗사람에 대하여서 함부로 대하는 것, 장기적으로는 신뢰와
관계를 해치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오게 되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렇게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그들의 권위와 역할을 인정하면서 섬기는 자세가 지혜로운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그렇게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맡은 일에, 우리가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서 보상하여 주고 갚아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2절에서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겸손과 부지런함으로 말씀과 또 섬기는 일에, 우리 봉사하는 영역에서 우리 최선으로 부지런하게 우리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을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상은 작은 것에서도 평안과 감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시작. 때로는 감정이 관계를 무너지게 하고 작은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아픈 충고도 사랑으로 받고 좋은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신 보호막으로 삼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잘 우리 되새기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우리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감사, 우리 11월 주제 찬양입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인도한데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